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보면 여기저기 컵도 있고 칫솔도 있고 일반적으로 막 쓰던 것들이 있어요. 쓰던 것들이 있는데 저희 화장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세면 도구들은 자기가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위생상도 그렇고 또 지저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오늘 1절에서 8절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에서 13절은 참 안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4절에서 18절은 바리새인들의 흉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22절에서 30절은 사단의 쫓겨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말씀하고 또 31절에서 32절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말과 행위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 말씀하고 38절에서 40절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41절에서 42절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43절에서 45절은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또 46절에서 5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안 잊어야 됩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구약보다 말씀이 작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책입니다. 이 4권의 책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게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상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 아주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달. 물론 자기들의 필요한 말씀만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지금 세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제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갖지 못한 것들이 TV에 자꾸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장면을 보죠. 인터넷, 뉴스, 주변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제 자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건 사고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되나?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야죠. 말씀에서 엇나간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선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나 얻어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정의 피부로 더 와 닿을 겁니다. 직장에서 이제 잘리는 문제. 이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니까 우리 서로 합력해서 노력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일단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닥쳐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 편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부터 적대시하고 있고 우리의 또 우방국인 미국도 지소미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잖아요. 열받아 있는데 관계나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어찌된 간에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이 살기 어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아마 골머리 앓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도 달려가는 길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정치꾼들이요 아주 그냥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감정만 막 부추겨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싸움 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국민들을 절대 폭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된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1번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2번은 하나님의 뜻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리고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휩쓸려 가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는 언제나 지금 악한 세대, 어려운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너희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례를 들어줘요. 야 다윗 봐라. 다윗이 시장할 때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의 떡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걸 죄로 여기더냐.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일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걸 죄로 묻더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썼어요. 정죄. 이렇게 썼는데 율법의 본래 의미는 7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 정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정확하게 하시면 안식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똑바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죄의 용도로 쓰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은 죄범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자체가 자비에 있다. 자비. 항상 기억하셔서 이런 말씀의 의미를 붙드시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막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요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고소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힘을 경험을 했겠죠. 아,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면 용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 용납하고 용서.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용납 안 해요. 용서도 안 해요. 그리고 자비도 없어.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막 세상을 비판하고 막 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데 왜 그따구로 안 사냐고,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냐고 막 이렇게 질타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죠. 간절히 통곡하면서 간구해 주죠. 완전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삶과 제자들의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쓰느냐가 여기서 지금 갈라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와 용납, 사랑과 자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참 안식의 삶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사례로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지금 묻죠.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죠. 11절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안식일이다. 너 어떻게 할 거냐? 건져두지 않겠느냐? 12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손 마른 자는 이 손 마른 것 때문에 평생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그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정신, 안식일이 있는 게 뭐냐?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끼쳐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고 영육의 안식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끙끙 아파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주인이 이렇게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냥 병든 채로 내버려 두기를 바라실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너 아픈 상태에서 예배 잘하네, 믿음 참 좋다, 이렇게만 기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베풀어 주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픈 상태에서 예배 드리니까 믿음 좋네, 요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이처럼 사랑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안식일의
일에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죠. 낫고 말고는 주인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흉계를 꾸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이 없어.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뭐냐면 14절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들의 흉계예요. 흉계.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못한다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복도 못 받고 이런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심하게는 흉계까지 꾸몄다 그랬어요. 이들은 사람의 마음이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악령 따라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악령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다가도 7 귀신이 다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어때요? 안식일에 사람 배고픈 것도 다 들여다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손 마른 자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신데 이게 뭐가 나빠요? 이게 예수님 잡아 죽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이래요? 자기네들은 평생 율법 붙잡고 지금 정죄받을 일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버려뒀다가는 자기네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하고 안 맞다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상대를 막 모함하고 상대를 내쫓을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이 속의 들보를 보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만들어야죠. 그게 맞는 신앙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떡잎부터 안 좋으니까 열매가 뭐가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을 진짜로 봐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모방하셔야 돼요. 100% 닮으셔야 돼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뚱아리 가지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신앙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가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써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요 열정을 보는 거예요. 열정. 어떤 사람 심지가 다 꺼져가. 그럼 예수님이 가면 그 심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겠어요? 기왕 꺼졌으니까 다 꺼져라 훅 불어버리시겠어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바보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심지 불어가지고 다시 그 불 살릴까? 영혼 구원 시킬까? 이게 예수님인데 혹시 우리가 가서 찬물 끼얹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 꺼져가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다 살려내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그냥 사람 영혼 소중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망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와서 그걸 낫게 해줬어요. 낫게 해주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지 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악령이 악령과 싸우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겠냐? 아무리 귀신도 바보여도 그렇지 지네들끼리 싸우겠냐? 귀신이 아무리 바보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귀신은 그네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주고 말 못하고 기먹을 이 사람을 딱 고쳐주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더 센 귀신 불러들여서 약한 귀신 나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거지.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물리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모독하면 안 돼요. 좀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저거 2단이네 3단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지 몰라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단 3단 이렇게 말할 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저 사람이 2단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리고 2단들도 어때요? 그들이 돌이켜서 한두 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오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의 어떤 혈연 가족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을 말씀을 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 이후에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냐 혈연 가족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근데 더 먼저 돼야 될 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럼 뭐를 보고 영적인 가족인 줄 알 거냐? 그 답을 써놨잖아요.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가족이죠. 이 오병이어 교회 식구들이 새로운 가족인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100% 붙잡고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